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굉장히 어렵다고들 여기저기 탄성이 터져 나오죠. 젊은이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염려들을 많이 하고요. 참으로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빚을 내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또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졌어요. 뭐 비투다, 뭐 영끌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문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 경제 회복 정말 가능할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우리 대통령이나 또 경제의 전문가들 좀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되어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드실 때에 동네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했던 어떤 아저씨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멋쩍은 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왜 요즘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 교회 나오는 성도도 아닌데 목사님에게 대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조금 당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래전에 이혼도 하고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아저씨가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질문이죠, 그렇죠? 목사님에게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네의 이웃 주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대답하기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뭐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상담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저씨의 질문을 받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이 구원의 때가 왔나 보다.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닐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생각은 이 사람이 교회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만 나가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아저씨의 질문에 목사님은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교회 나오시라고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자고 하면서 교회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겠죠. 옛날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일정 강점기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소망을 얻었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졌던 때가 우리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교회 나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 지금 코로나19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삶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은 예수가 생명이고 교회는 복음, 오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시청 직원이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목사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가, 19명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아침에는 일부 때는 마스크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마스크 쓰고 설교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저 이 시간에는 그저 벗고 지금 설교합니다마는, 남양에 확진자들이 많다고들 염려들 많죠. 뭐 현대 연구소에서 뭐 확진자 생겼다고 어떤 분들은 이 남양 시내에도 나가면 안 된다고, 남양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내 옆에 사람이 기침을 하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주죠. 저 사람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좋든 싫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은 세상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생각하면서 현재의 이 시대를 해석해야 될 것이고, 이 상황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었을 때에 그 난감했던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큰 물 바다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고센 땅에서 살 때에 이 바다를 보았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있는 저들 아마 나일강의 그 강줄기는 조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홍해바다 같은 수평선이 끝이 없는 바다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저 뒤에 바로 군대가 저들을 잡으려고, 저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잘 달려야 된다.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준비한 만큼 모든 것들이 잘 착착착 진행되어지면은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에 다들 엎어러질 수밖에 없죠. 야, 나는 이제 끝이다. 내게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을까? 자신이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다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상황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단순히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경제학자는 경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뭐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어질 텐데, 이 코로나19를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어떤 계획한 대로 이것을 풀려고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뭐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는데 터널 끝은 안 보이고 또 여전히 터널 속에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백신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또 문제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가정,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 본다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러한 세상의 신이나 우리 하나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를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참으로 한때는 잘 나갔죠. 자녀들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그 사업장 동방에서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바람같이 다 날아가게 되어지고 욥이 병이 들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도 믿었고 당신도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이 결과가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그거를 그 욥의 아내는 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봉사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나는 여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혀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불신앙에 빠지는 일들이,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나님 나는 인정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때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 욥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불신앙의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오늘 내가 열심으로 발버둥 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엉뚱한 것에 내가 지금 던져진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먹으로 되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내 마음에 흐르게 되어지면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저들을 구원했을 때에, 여러분 이 홍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단순히 바로의 통치,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일이 목표였는가?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실은 목적이었어요.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저들이 몸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모든 사상, 습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벗어난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죠. 애굽의 노예로 살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의 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겉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통치를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몸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가 통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바로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비록 상사가 있고 경영주가 있지만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내가 사장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을 두려워하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저희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있었죠.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피를 갖다가 집에 바르니까 얼마나 참으로 흉측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집에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장자들 다 죽음을 당하고 애굽에 있는 짐승이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졌을 때에 저희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 저희들이 홍해 앞에 섰을 거.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저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을 때에 당연히 저들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당연히 우리는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병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겁니까? 하나님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대들 수도 있을 거예요. 홍해 바다로 인도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그냥 짜증이 났을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이게 뭐 하는 길이냐고. 하나님 그 길도 모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홍해바다 가로막힌 거 하나님 모르셨단 말이야? 오늘 여기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바다,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홍해 바다만 보이지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들에게는 길이 안 보였지만 길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죠. 몰랐죠.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잠시 후에 보니까 길이 있더라 없더라? 길이 있더라.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앞길이 어떤 사방에 가로막힌 것 같이 오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시사? 피할 길을 내시사.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저희들에게 꿈이고 소망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잠자다가 죽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편안하게 살다가 잠자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이 있다면 단순히 편안한 삶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를 그냥 성공적인 길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다. 좋은 직장이 목표가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소득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일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이제 쉴 때가 되어졌어. 내 남은 생에는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놀러 다니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여러분, 그 사람 목표 수정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게 무슨 그게 목표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라면 어떻게 하든지 내 몸은 부서져라. 내 몸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영끌해가지고 뭐 아파트 사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 거야. 아멘.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이 아침에 목표를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거라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나 광야로 사는 거나 못하러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조금만 뭐가 문제 있으면 애굽에서 철 따라 과일을 먹고 뭐 그때는 고기도 잘 먹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 뭐 몇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하여 그냥 애착심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방해가 되어질 때는 적당하게 감추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저가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러한 무력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요, 내가 가서 뭔가 주면은 우상은 좋아한다고. 그 영역 밖에서는 아무런 일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들이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바로가 자신들의 심판자라는 생각에 갑자기 겁이 먹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심판자 애굽의 바로인 줄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저 멀리서 쫓아오는 바로 군대에 다들 겁을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분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문제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몰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발을 뛰고 한 발을 뛰게 되어진다면 그 한 발을 뛰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저들을 실어가는 거죠. 수많은 배들이 와가지고 저들을 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비행기가 와서 몇 사람이나 실어갑니까? 한 300명? 큰 배가 와서 사람들 실어갑니다. 한 3,000명? 최상의 시나리오는 비행기가 오고 배가 와가지고 저들을 실어가는 것인데 하늘에 보니까 비행기 한 대도 안 떠. 그 옛날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큰 배, 여러분 바다에 큰 배 오는 거 한 대도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닷길을 보았을 때에 이런 길이 있었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은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 홍해 바닷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마 옆에 그 바닷물이 벽처럼 있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 물이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그 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벽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갈 길 가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시는 놀라운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인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절망의 시대에 사람, 대통령, 방역, 진리, 거기에 어떤 정치인들 그 바라보는 것, 그 수준을 넘겨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둔하고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하신 이 없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고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그 길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저 바다 속에 너희들 내가 안 보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다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무사히 건너지 못하고 다 저들이 그것을 수장당하고 맙니다.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갈라진 홍해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고 애굽인도 들어갔지만, 여러분,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나왔어요. 애굽의 백성들은 죽어서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같은 불신자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 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서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과 달라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다 발라졌기 때문에 유월절에 살아났을 것이고 홍해 바다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오직 한 일 있다면은 홍해 오기 전에 오래전에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 바다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다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길을 내시는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오늘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첫째로 지름길입니다.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 빠른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좁은 길이랄지라도 은혜의 길이에요. 아멘. 아멘. 좁은 길은 예수님이 길을 내신 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질 때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름길 아시죠? 큰 길만이 좋다고요? 큰 길을 돌면 뺑뺑 돌지만은 지름길을 가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탁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금방 올 수 있는 길을,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뺑뺑뺑뺑 돌아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세일을 향하는데 어떤 일이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니까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주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했더니 내 백성만 산 게 아니라 들짐승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믿음의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잘 되잖아요. 아멘. 하란에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야곱이 왔는데, 야곱이 홀로 왔을 때에 야곱 우습게 봤잖아요. 이거 혈혈단신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과 살면서 뭘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야곱은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진다. 우리의 인생길에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으면 그게 큰 복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시는 길, 이 지름길을 여러분들 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렇게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서 요셉이 내리막길로 완전히 곤두박질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올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면,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의 길을 내가 지금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때가 되어져서 나를 높이시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고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높이시고 에스더를 여러분 아수르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별로 에스더를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고난의 때에 주님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도 살아가겠다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요셉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 망했다, 나 망했어요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 망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너 망했지? 너 망했으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흥하게 할 뿐이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발버둥 쳤을 때에, 발버둥 칠 때마다 여러분 기쁨도 수렁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나의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내가 거기에 나는 편안한 삶을, 내가 모든 것 다 살 수 있어, 준비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줄 나는 믿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하나님 나 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망했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주마. 그 길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 다 같이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의 지름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름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주여 너의 왕인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길은요, 거룩한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들 그걸 걸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길이 심판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가 있네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은 죽음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굴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풀물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속에서 불태워가지고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풀물 속에 그 세 사람, 아니 네 번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천국의 귀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차별화된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걸어가는 길 정도는 내가 믿어야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잘 됩니까? 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상의 신들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으면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왜 걷는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는 그걸 받아서 오늘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사람 많더라. 인맥 쌓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다니니까 많은 사람 알아두니까 좋더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겁니까? 인맥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술, 담배 안 하니까 그거 사는 맛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나도 한번 먹어볼까? 술? 나도 한번 피워볼까? 담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름에 휴가를 갈 때에 좋은 데 다 놀러 가야지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지금은 잘 가지도 못하지만 단기 선교 떠나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1년 내내 알바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들 주변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하기 위하여 1년 동안 봉사 준비하고 떠나는 친구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어떤 교제 속에서 그저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같이 좋은 거는 나눠 먹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또 직장생활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야, 나는 이제 다 됐어. 준비할 거 다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위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승승장구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저가 교만하여 우시아 왕처럼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오늘 자기의 그냥 육신의 욕망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치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갈 때의 주의사항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는 생각하지만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것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에 죄책감에 빠지지도 말고 실패의 어떠한 것에 빠지도 말고 옛날에 묶여서 맨날 부부싸움하면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지.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하면 함께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것을 꿈꿔야지. 과거를 떠나야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는 마침표를 찍자. 피어리들 찍고 끝이어야 돼. 옛 습관, 옛 승질 끝나야 돼. 옛날 상처, 옛날 아픔, 부부 사이에서도 옛날 그거 좀 그만 흡입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이 말에 옆에 떠서 영의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봐라 이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다 같이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20절 마지막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내 마음에 절망을 빠뜨리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찬송으로 기도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가 나를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끝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입에 찬송이 늘 붙어있고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도 이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한 길을, 가장 은혜로운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사람인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남은 시간들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